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셔서 오늘도 은혜 듬뿍 받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는요, 마지막 13번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3번째 마지막, 사랑의 본질이 뭐였죠? 사랑의 본질.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자, 사랑을 모든 것을 견딘다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당해도 대적하는 그 무엇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스스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전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흉악범이자 무기력한 죄인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갖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비아냥대고요, 욕설을 퍼붓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여전히, 아니 더 많이,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전히 그 사랑이 남아있어서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요, 종교 자유시대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말은 안 하지만요, 속으로는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오히려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일찌감치 죽음의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으로 대단하고 지속적이며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나에게 어떠한 불의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견뎌내시고 여전히 사랑이 남아 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견뎌낸다는 뜻은요, 견뎌내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우리는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1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사랑의 본질은요,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본질은 다른 말로 사랑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열매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신기하게도 선한 것을 맺어요. 좋은 것을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좋은 열매와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사랑을 못 받다가 사랑을 받으면요,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동안 막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그렇게 딱딱했던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예, 고집스러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같이 녹아지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얼굴 때깔도 달라져요. 예, 연애하면 어때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얼굴부터 환해지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막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요 갑자기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때깔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사랑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 사실 천국에 가면요 그곳은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과 소망도 사라지진 않겠지만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뭐 더 이상의 소망이 뭐 필요 없겠어요. 천국에 가면 완벽한데. 아니 완벽한 세상에 가서 더 이상 뭐 바랄 거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면 예 사실 또 믿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어디 또 뭐 천국에서 다른 데 또 들어갈 일 있겠어요? 거기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인데 완벽한 하나님 나라? 그럼 무엇만이 필요하겠어요?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예,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일 안 하셔도 돼요. 밥 안 해도 됩니다. 지긋지긋하죠? 밥하는 거. 예, 밥 안 하셔도 돼요.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아유 지긋지긋해. 이 병원 가는 거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천국에 가면 안 해도 돼요.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연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 은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예, 빌려다 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름다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리더들이 1:1 양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시간에 나오는 챕터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챕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예, 병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예, 선지자 아시죠? 예,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하던 일들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엇이 차이점이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 쓰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한 능력은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선지자, 뭐 예수님도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빌려다 쓰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죠? 남의 것을 빌려다 쓰는 거하고 내 것을 쓰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남의 것을 빌려다 쓰는 것은요 나중에 갖다 줘야 돼요. 근데 내 거는 갖다 줄 필요가 없죠. 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하나님의 것을 빌려다 쓰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 인해 우쭐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은사들은요 결국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리고 개인의 종말, 죽음이, 우리 죽음이 올 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빌려다 썼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갖다 줘야 돼요. 죽을 때 도로 하나님께, 주인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은사를 행할 때 겸손해야 돼요. 예, 막 잘난 체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신 은사들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국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패하지만 사랑의 은사만 남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2번 지나도 3번 지나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한 저명한 지휘자가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음악에는 수많은 기교가 있다네. 화려한 고음을 내는 법, 한치의 오차도 없는 리듬감, 그리고 청중을 압도하는 웅장한 소리. 하지만 무대 조명이 꺼지고 악보가 덮이는 순간 그 모든 소리는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진다네. 그래서 음악을 시간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요 그 똑같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레코딩으로 하는데요, 레코딩은 맨날 똑같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하는 것은요 그 똑같은 음악을 또 다시 하잖아요. 그 현장에서도 똑같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음악, 그 음악은 사라집니다. 어느 날 지휘자가요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평생 그를 보살피던 늙은 아내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서툴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악보를 볼 줄을 몰랐고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요, 늙었으니까요. 박자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요 그 노래는요 지식도 예언도 어떤 세련됨도 음악성도 보잘것없는 소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휘자는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저 서툰 노래가 왜 그리 좋으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은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구나. 다른 연주자들은 공연이 끝나면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만 아내가 담아낸 사랑만큼은 지금 내 영혼에 영원히 새겨지고 있네. 내가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악보는 바로 저 사람의 마음뿐이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긴 여우는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얼마나 은사를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마시고 사랑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은 돈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재산을 못 남겨서 한탄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남겨주세요. 그 사랑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그 자녀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재산이 없고 못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번 자식에게 줘보세요. 그럼 평생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행복하게 그 자녀는 살아갈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큰 행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큰 은사가 뭐죠?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게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다른 은사와 같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소개하며 이 은사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지지볶고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팔을 갈라서 아볼로파, 바울파, 왜 이렇게 갈라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하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지지볶고 싸우면 그 집안 콩가루 집안이지. 그죠? 예. 좀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가족이 정말 행복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식도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굉장히 믿음도 출중하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맨날 지지볶고 싸웠어. 맨날 그리고 자랑하고 지자랑하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 육신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다고. 여러분 아직까지 세발 자전거 60세가 되어서도 70세가 되어서도 80세가 되어서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두 발 자전거 타야죠. 성인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게.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요, 사랑을 통해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에 이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을 듣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칠 것이고, 이 권면을 외면한다면 그 교회는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불행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통해서 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기를 소망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 삶의 방식에 의해 비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똑같이 행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세상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니까,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하려니까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가 무분별하게 뿌리가 내려서요, 형제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찾아가서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는 막아야 돼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예?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며 더 나아가 사랑을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그때에 모든 은사는 그 의미를 상실하지만요, 사랑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할 사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이 답입니다. 네, 사랑이 답이에요. 인생의 답을 딴 데 가서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요. 사람들이 다 사랑의 그 인생의 답이 돈이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요,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사랑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은 행치 않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죄인은 사랑이야 사랑은 모든 거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거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죄인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죄인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전도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고 아직도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선창하고 뜨겁게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